5절 말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예계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네, 초림 예수님은 누가 봐도 참 연약하고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의 눈에 볼 때는 허탈하게 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이 아주 공정한, 자신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지 못했지만 재판을, 그는 하나님으로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심판, 소위 퍼블릭 저지먼트라고 하는 공심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심판, 프라이빗 저지먼트라는 사심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공심판은 소위 정죄 심판이라고 합니다. 정죄받는 심판, 정죄, 지옥과 천당을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영원한 심판, 즉 지옥 형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소위 사심판, The Private Judgment라는 게 있는데, 이 심판은 좀 쉽게 설명하자면 상급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급 심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상급 심판. 이것은 이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었다고 하면 우리가 공심판은 면제를 받겠죠. 당연히. 왜? 정죄함이 없으니까.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 이 삶에 대한 이 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위 사심판, 즉 상급 심판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 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 됐지만 정말 그 영광스러운 상급과 칭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왜? 장차 이 심판장 되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하게 됩니다. 즉 직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바로 상급 심판이라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몸으로 있든지 지금 몸을 가지고 현재 여기서 살든지 뭐 떠나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직구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이 상급을 받게 된다. 아마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사도는 대단한 그 영광과 칭찬 그리고 그 상급에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뭐 한편 그 강도 죽기 전에 최후의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낙원의 허락을 받은 이 강도와는 차이가 있겠죠. 그것이 공평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 사람에게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그 상을 받게 하는 그것이 공평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뭐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는 뭐 힘써서 믿는 일 하지 않겠어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뭐 택한 백성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여기 3절에 있는 대로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보면 5절로 봅시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실 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하는 건 세상 사람들 여기서 그들이 그런 악한 죄를 짓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이 땅에 행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직접 낱낱이 고하게 된단 말이에요. 소위 천국 법정에 출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피고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법정에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결코 같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도들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소위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심판을 모두 받으셨기 때문에 다만 성도는 바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모든 걸 고하고 그에 따라서 각각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영광스러운 상급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돼. 믿는 일은 나의 감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과 뭐 그럴 마음이 없이 그럭저럭 다니는 학생과는 그 결과가 판이하게 될 것 같아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내가 상을 받아야겠다. 최선을 다하게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바울 사도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이 칭찬과 상급에 참여할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생활의 태도가 좀 많이 돌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6절 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좀 난해 구절인 것은 사실인데 이를 위하여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바로 여기서 죽은 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게 여기 죽은 자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 이게 지금 무덤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대부분 다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어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 어거스틴과 종교학자 루테란 인물은 여기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앞절에 육체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고 여기서 이 죽은 자라는 말씀은 바로 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자, 왼쪽으로 가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본 바 있는데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이것도 대단히 난해 구절이라고 했죠. 그는 여기서 이 노아를 가리킵니다. 노아가 또한 예수의 영을 받아서 즉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노아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지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즉,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이 물로 심판할 것이라. 그 백날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이 받지 않았단 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영을 힘입어서 그 권능으로 증거하는데 이 우리로부터 약 5,000년 전의 인물 노아도 그가 그 예수의 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고 지금 감옥 즉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도 선포하셨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오늘 동시에 다시 4장 6절에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예수를 믿고 말하자면 그들이 살았을 때 이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수 없어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는 생전 세계밖에 없다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부자와 나사로 비해서 그랬잖아요.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를 시켜서 복음 좀 전해달라. 이 땅에 있는 그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누가 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가서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듣고 믿어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이지 죽은 후에는 더 이상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천주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소위 연옥설에 대한 이 근거 말하자면 성구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문자대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 문자대로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네. 그러면 지금 지옥까지 못하고 연옥에 있는 죽은 자들 우리 조상들 내서 내가 연보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 연옥에서 펄쩍 뛰어가지고 천당으로 옮겨지겠네. 이런 그 황당무계한 교리가 생긴 거예요. 또 성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건축비가 모자라자 소위 속죄표를 팔면서도 여러분의 조상들이 저 연옥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연보함에다가 연보를 넣는 땡그랑 소리가 난 동시에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저 천국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태철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이 대변이 그렇게 연설하면서 순진무구한 백성들에게 연보를 갈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속죄비를 팔면서. 그게 바로 연옥설이라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미 말하자면 하나님이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 순간적으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라진 거예요. 중간에 대합실 연옥이 있는 게 아니란 말. 그럼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단 말.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 함이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거예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으로는 영원히 살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바로 복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란 말. 바로 그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어짐으로 우리가 한 번은 죄값을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지만, 그러나 그 영은 믿는 순간부터 살아서 이제 다시 육체가 부활하여 결합하고 천상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지키다 흩어진 저 디아스포라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 한 번은 육체는 죽지만 믿는 순간 영이 살았고 영생을 얻었고 그 영적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런 소망을 심어주고자 했을 것 같아요. 흔들리고 헷갈리지 말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요동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이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한 감개무량한 삶, 감격적인 그런 삶을 사시고, 또 바울 사도와 같이 베드로 사도와 같이 장차 우리 믿는 자는 사심판, 즉 상급 심판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힘써 임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게 쓴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예배 때마다 사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장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이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자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 정죄의 심판인 공심판은 받지 않지만 상급의 심판인 사심판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선악행한 모든 사실들을 직고하고 사실대로 말하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서 살면서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육체적인 고난, 환난, 시험, 역경, 또 질병 그 모든 문제들을 이 소망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늘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